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길을 여는 능력. 십자가가 길을 여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씩 주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순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가, 듣고 끝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행함은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명이 약한, 심지어는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과 복을 얻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순종에 정점을 찍지 못하고 항상 그 밑에서 부족한 채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은혜를 끝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데는 열심인데 정작 순종해야 이 복이 문이 열리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으로 행함으로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늘 순종 앞에서 굴복하고 머뭇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가장 높은 산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바로 순종의 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순종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자아를 폐쇄하고 부셔버리고 순종의 동력을 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이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순종하게 하는 동력이자 순종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순종하게 되는데 이 동력을, 이 은혜와 힘을 십자가가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십자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순종의 능력,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능력.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왕이 아닙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능력, 이것이 순종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셨는지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복종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힌트를 줍니다. 복종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냥 순종이 쉽게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최고의 순종을 이루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시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을 때, 자기를 낮출 때 순종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자기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주장과 권리를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게 하는 이 첫 번째 능력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이 8절 앞에 한 절 앞에 보면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니까 자동적으로 자기를 낮추시게 되고, 자기를 낮추시게 되면서 복종하시게 되는 거예요. 출발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 예수님 원래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왕의 옷을 벗고, 그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케노시스. 이거를 자기를 비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비운다, 이것은 신성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과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걸 자기를 비웠다. 어떻게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으신가?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가? 십자가의 능력은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 이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 생각,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옳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이 원하셔 못하는 거죠. 내가 나를 붙잡고 주장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비움으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사함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불순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반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셨는데, 내가 왕인 것을 이걸 먹지 않고 순종하는 것으로 네가 증명하라는 뜻입니다.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왕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뱀이 와서 꼬드깁니다.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마치 그 동네에서 약장수가 와서 하듯이, 그러면 또 그거 잘 듣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네가 먹으면 너 안 죽어. 하나님 말 듣지 마, 내 말 들어. 그 내 말, 이 마귀의 말은 우리 본능의 말이에요. 이게 너를 유익을 주고 이게 너에게 즐거움을 주잖아. 이게 너의 기쁨이 되잖아. 이거 하는 게 너에게 쾌락을 주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너 이거 먹으면 안 죽어. 이게 너를 더 지혜롭게 하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고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네가 즐겨야지. 하나님 말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이 나의 본능의 말을 듣고 맙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본능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왕이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앉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순종이 돼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보여줘요. 순종의 출발은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주인이 누구인가가 다시 확인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자리예요. 근데 자꾸만 내가 살아있어서 왕이 되려고 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출발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비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가 죽은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안 되면 자기가 살아서 순종이 안 되므로 교회 안에서도 악영향을 미치게 돼요. 결국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것이에요. 제자의 출발이 자기 부인인데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한순간에 종으로 시작했다가 왕이 돼버려요. 직분을 받기 전에는 자기를 비웠다가 그런데 직분을 받은 후에는 왕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이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디트리히트 본회퍼가 참 귀한 학자인데 히틀러 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자아의 십자가 처형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고는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가득한데 여기다 뭘 담을 수가 있나요? 맛있는 걸 마실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를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이 컵이 비워져야 여기에 맛있는 걸 또 생수를 담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 있는 준비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되느냐? 자기 비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내 것으로 채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함께 다시 죽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비움을 도전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면서 순종을 격려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으로 차 있으면 순종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집 이거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목하는 가운데 자기의 것을 쏟아버리고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순종의 첫 번째 능력,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자기 비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비움. 두 번째, 십자가가 주는 능력이자 원칙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원칙, 그것은 끝까지 견디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비우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견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가 준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순종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순종하신 거예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예물도 드리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기는 하는데 끝까지 하는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해요. 근데 어느 이상은 안 해요. 잘 하다가도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해요. 조금 손해가 될 때는 참아요. 더 이상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유리하면 순종하고, 괜찮겠다 싶으면 순종하고, 손해다 싶으면 안 해요. 이것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복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십자가 달려주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죽이기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십자가에 달아 죽으셔야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 모든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동시에 끝까지 가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십자가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택적인 순종을 십자가는 바로 잡아줍니다. 예수님은 기분 좋을 때만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죽기까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할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 자체에 내가 이해가 안 돼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이 안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이거는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런 식으로 죽이십니까? 논리적이지 않아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되나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의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죽기까지 들으셨다. 내 감정의 소리, 내 인격의 소리, 상처의 소리, 억울함의 소리,
논리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들려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는 소리, 모욕하는 소리,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있어요. 왜 꼭 너만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꼭 그 믿음은 그런 식으로만 해야 돼? 하는 이 온갖 종류의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이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끝까지 어떤 억울함과 어떤 소리가 있어도 십자가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다 놓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다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뭘 얘기하고 뭐라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틀 때가 많아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고 그 밑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은 뭐냐면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통해 순종이 더 깊어지셨다. 순종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순종을 몰라서 배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을 보여주셨다. 이루어 주셨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셨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떤 강력한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 속에서 순종함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미국의 목회자 중에 하나인 찰스 스탠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의 순종이 가장 고귀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극히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순종 잘합니다. 그런데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직분자로서 또 일을 맡은 자로서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번 꼭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여러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인간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도 이해가 안 돼요. 5월달 되면 가정의 달 우리 세미나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가정의 달 부흥회 하는데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는 너무 다르다. 사고 구조도 다르고 반응도 다르고 다 다르다.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은요? 여러분의 자식이 다 이해가 돼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까? 아니 기껏 잘 밥 해먹여서 내보냈는데 엉뚱한 소리는 하고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되고 서로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게 그게 쉽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고 있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차피 이해 안 되는 세상인데, 이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때마다 십자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중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것, 여러분, 천하의 죄 많은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죽습니까? 여러분, 위에서 죽더라도 좀 괜찮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좀 살려놓으면 도움될 만한 인간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울 앞에서 저 자신을 봐도 별로 도움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많은데, 하필이면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막판에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완고한 이러한 인간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이해 안 될 때, 남편이 이해 안 되고 가족이, 아내가 이해 안 되고 자식과 교회의 성도와 하여간 목장의 식구와 하여간 그 인간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하는 것만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이해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이 속에서 어떻게 순종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끝까지 복종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함을 이룰 수 있습니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톤의 진짜 승부는 어디서 나냐 하면 마지막 1km에서 난다고 그래요. 마지막.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문턱에서 등산하다가 그 정상의 문턱에서 그만두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능력, 다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 번째입니다. 순종에 대한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능력.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입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억지로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건 좋은데 억지로 하면 끌려가고 싫어해요. 아이들도 억지로 하면 싫어해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청소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싫어져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좀 봉사 좀 하려고 하는데 좀 봉사 좀 해 이러면 그때부터 봉사 뭐고 다 때려치고 싶어요. 사람은 억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억지로 져야 되는 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이 잔이 내게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넘어서 십자가 뒤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이 모든 과정을 넘으셨어요. 육체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나 가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뛰어넘으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가신 길이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가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나 자신을 볼 때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 이 가슴 속에 느껴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주는 사랑의 강권하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했는데 무엇이 강권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네코라고는 이 말은 강력하게 이끄는 것. 목자가 양을 데리고 몰며 가듯이 강권은 무엇인가를 강력하게 움직이는 힘이에요. 몰아가는 힘이에요. 근데 무엇이 몰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신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와서 젖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랑의 맛을 보고 이 사랑이 가슴을 지배하니까 이 사랑이 강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사랑의 힘이 부족한 것이다. 사랑을 아직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것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료를 고소해서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다. 사랑으로 설복시키시는 분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그분의 뜻에 기꺼이 포로가 되게 한다. 결국에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 이 음악가의 밑에 문화생이 있습니다.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제자는 힘듭니다. 능력도 부족합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려운 곡을 주면서 계속 연습하게 하면 그거 안 합니까? 해야죠. 왜냐?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을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스승처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스승이요, 하늘과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그 스승과 우리가 무엇인가를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그렇게, 심지어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교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교수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학위 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끄시는데 우리 그거 버릴 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뛰어내려야 돼요. 아버지가 그 밑에 있어요. 뛰어, 아빠가 받아줄게. 이 아이가 계산할 겁니다. 이거 안 뛰는 게 좋은가? 뛰는 게 좋은가? 계산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계산만 하고 거기에 있다가는 죽는 거죠. 그런데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받을 겁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이끄시는지를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주시는 그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로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높은 것으로 높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높아지길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열쇠입니다. 순종은 손해 같지만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젖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걸 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결국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십자가,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지 않는 이것 때문에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 죽지 않는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같이 죽는 이 새벽 되게 해주시고, 내가 죽고 주님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불순종한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 우리 회개의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천하의 아버지 도움되지 않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만 죽게 하고 나는 살아있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비우신 주님을 따라, 자기를 낮추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앉은 자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정말 제가 순종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가장 주님이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한 동시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에 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1만 달란트를 빚져놓고도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에 목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 이전에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정말 이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이것저것을 간구하지만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불순종의 영역들 성령께서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심령에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는, 오늘 0530 기도는 우리 북구 공동체입니다. 서구 대덕과 유성 세종 교구 식구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역자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확장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귀히 쓰임 받도록, 그리고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선교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일터와 가정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개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